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공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았던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지도가 글쎄 그렇게 깨어나진 않아요. 내 생각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쪽에 가까웠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맞아가지고 싸움을 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아다림길, 아바림길인데 이 길로도 또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이 길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도 또 하나의 길이야. 그런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지금 지리학자들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같다라고 지목한 것이 증명이 안 됩니다.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흔적들과 기록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이쪽으로 동쪽으로 좀 갔다가 여기 이제 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아카바 항이 있고 이스라엘 항구로는 에시온 게벨 지금 엘라앗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쪽을 가면은 아주 유명한 무역로가 있습니다. 해발 한 700고지, 700고지면은 여기 지금 둔철산 꼭대기만큼이나 높은 그런 고지대가 쭉 능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요.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헤르몬산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위가 요르단이고 여기도 이게 조금 낮은 저지대로서 소위 요르단 단층이라는 판이 부닥쳐 가지고 가운데가 패여 있고 여기는 이제 산맥이 셰일산 산맥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산맥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시원하기도 하고 어떻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에돔 왕이 못 간다는 거야. 길을 내주지 않겠다. 여기 본문을 좀 보면 모세가 가데스란 말은 게데스라는 말이 더 바른 발음. 원래는 이제 그 어원은 카도시 하는 거룩하다 하는 말인데 게데스라고도 합니다. 게데스. 거기서 에돔 왕에게 미리 이제 사자를 보내 가지고 이러기를 당신의 형제,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 자손하고 쌍둥이 자손, 형제 자손이야. 한 배에서 난 쌍둥이 자손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록 세일산에 에돔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 민족, 쌍둥이 민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한 400년간 있다가 이제 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빵이나 많이 들겠지. 200만 빵을 어떻게 마련해요? 뭘 가지고 마주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게 도리죠. 그런데 에돔 자손들이 입싹 닦아버리고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말에 우리의 당한 고난,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알 것 같아.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한 성읍 가데스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절대로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우물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공짜로 마시지 않고 우리가 왕의 대로 큰 길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하노라. 요 줄을 끊어요.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하노라. 요 못된 대답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해요. 형제 민족이 그 여행길에 고난 중에 있는데 박절하게 말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요 기록하시고 기념하신 바 되었어. 언젠가 갚아줍니다. 반드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은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경내로 통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즈음에 여기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자발 하룬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제벨 아론은 아론의 산이라 그런 뜻이라. 자발 하룬 제벨 아론 하는 말이 아론의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어요. 미리암은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내가 보기에는 그 같은 해 같아. 같은 해. 미리암 죽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론도 늙어서 120세가 넘었는데 123세쯤 됐을 텐데 이 아론이 죽는데 그 아론이 죽은 그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먼 발을 치서 그 계곡을 건너서 산 능선 위에 이 아론의 산이라는 이 산에 아론의 무덤이 보이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무덤이 여기 이제 봉헌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여기까지 가보지 못했고 여기 가본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겁니다. 찻길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왕의 대로라는 거 찾길에서 보면 굉장히 멀어요. 어디만큼 될까? 여기서 건너 보는 걸로 하면은 저 건너편에 태양광 발전소보다 더 멀어요. 보다 더 멀리 이제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눈 좋을 때는 하얀 점같이 뭐가 보일 듯 말 듯 하고 날이 조금만 흐리거나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 보인다 그러고 막 그렇게 됩니다.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잘 당겨 보면 흐릿하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 사진은 매우 잘 나온 사진이에요. 어떻든 아론이 여기서 이제 잠들게 되고 백성들은 많이 슬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길을 돌아 내려와야 돼요. 길을 이렇게 가가지고 에돔 왕에게 이렇게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길을 안 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광야길, 사막길로 갑니다. 이게 여기 지금 붉은 길 오래가는 이게 왕의 대로고 시원하고 좋은 길이야. 이게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고대 무역로야. 근데 그리 못 가게 하니까 이거는 고지대고 이쪽에 지금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이 길은 저지대로 완전 사막길입니다. 뭐 평평하기는 하지만은 평평해서 좀 폭넓게 함께 갈 수 있기는 하나 굉장히 덥다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길로 인해 가지고 이리 가면 될 텐데 길을 안 내주니까 내려와서 이리 돌아서 가니까 아마 짜증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다가 이제 불뱀에게 물린 사건인데 여기다 이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놓았던 이 사건입니다. 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게 불뱀이죠, 불뱀. 그 사건이 이제 지금 22절부터 있는데 우리 유재원 전사님 22절부터 29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본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예. 아론이 아론의 산
제벨 아론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거기를 호르 산이라고 하는데 호르산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글쎄 뭐 그 산을 그쪽 사람들은 제벨 아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뭐 그 지난번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혈기를 부리고 배역한 너희여 뭐 하면서 반석을 막 꽝꽝 치면서 그렇게 혈기를 부렸던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너는 여기서 죽어 묻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의 옷 겉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산 보면요, 뭐 어디서 거기로 올라가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험한 산이고 죽을 판 된 아론이 그만큼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볼 때요, 안 믿어진다. 죽으면 뭐 평지에서 죽든지 골짜기에서 죽든지 죽어야지. 저 꼭대기 올라가 죽으러 가면 어떡하냐. 너무 올라가기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꼭대기예요. 하여간 뭐 아론은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사막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1장을 보면은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그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랏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지도에 나왔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랏이라는 곳인데 여기 제가 한 2번인가 방문해서 여기 뭐 사람은 살지는 않고 유적은 그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랏을 중심으로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여기 아랏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그래요.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아랏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 이게 막 이런 걸 놓고 이제 따지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이게 지금 지도가 맞나 이거야? 이 지명 우리가 뭐 지금 학자들이 가서 여기 아랏이라고 이렇게 뭐 했는데 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대충 점을 찍어서 한 게 대부분이 이게 지도들이 우리 그 경로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잘 안 맞아서 성서 지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부닥쳐가지고 그 진멸한 성읍은요, 사실 이 아랏 호르마에서 쳐부신 이 아랏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요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또 뭐 짐작이기는 하지만은 아까 그 지나간 얘기고 이거 뭐 주장할 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은 이유가, 이건 순전히 저 짐작이에요. 오래전에도 그런 얘기 생각을 한번 했는데 통행세를 내라고 했을 것 같아. 통행세를 두당 얼마씩, 한 사람당 얼마씩. 그런데 뭐 돈이 어디 있어 지금. 그리고 뭐 한두 사람이라 해야지 200만이나 되는데 뭐 전부 한 사람당 얼마씩 뭐 통행세 내라면 그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도 그리 안 하고서야 왜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뭐 물 마신 것도 값을 내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에돔 사람이 굳이 그걸 길을 내주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가 꼭 그 통행세를 받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언젠가 형편이 되어 가지고 그 왕의 대로 그 페트라라는 곳을 가서 보면은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역로에 딱 도중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통행세 받고 장사하고 그리 하던 에돔 사람들인데 아마도 통행세를 내라고 했을 것 같고, 또 그 많은 사람을 다 통행세를 낸다는 건 엄두도 못 낼 것이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는가. 뭐 그러나 이거는 뭐 기록에 없기 때문에 주장할 만한 건 아니에요. 또 한편은 아무리 단속한다 할지라도 거기 뭐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뭐 밭이나 포도이나 들어가가지고 막 작살내고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죠. 하여간 에돔 자손들이 그 길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로 더운 그 길로 들어서니까 그냥 뭐 원망과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하니까 모세에게 또 덤비고 도전하고 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디서 하나님이 불뱀을 그리 많이 불러내가지고 막 사람들 물어서 막 죽는 거야.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는 말 하는데 오랜만에 한 거, 이거 거의 잘 안 보던 일인데 하여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씩은 깨닫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잘못을 돌아볼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았더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살고 안 하면 죽는다는 훈련을 하는 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순종해놓고 보면은 살고 그 거역하면 죽는 거야. 뭐 여러분 선악과 그 놓고 뭐 과일 하나 따먹다 죽겠어? 이러면 뭐 그렇게 하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 모를 때는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지혜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들어서 달았던 것처럼 인자가 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금 십자가 예수님 안 달려있죠. 안 달려있지만은 어느 시대 누구든지 저 십자가 뭐 하는 거냐고, 왜 예배당 꼭대기마다 그 십자가를 재수없게 걸어놨느냐,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진지하게 묻는다면요, 그 사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예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왜 예배당 꼭대기마다 꼭 그 십자가를 달아놨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십자가가 사형틀이랍니다. 웽? 무슨 사형틀을 또 예배당 꼭대기 달아놨느냐. 그렇게 이제 묻고 따지고 해가지고, 예, 그곳에서 어떤 분이 당신 때문에 당신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당신 죄 대신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을 구원이라고, 예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대답을 들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요, 그 제대로 쳐다봤다면, 저는 그 이전에 교회 나가기 전에, 정식으로 교회 나가기 전에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정말 예사로 봤어요. 그게 사형틀인지, 왜 그 뾰족한 그냥 짝대기 바늘도 아니고 왜 십자로 된 것인지 뭐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전혀 그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교회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사천에서 처음 정말 새내기 전도사로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마을마다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논밭을 팔아가지고 미국의 빌 앤 하우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16mm 영사기를 거금을 주고 구입했어요. 중고인데. 그때 이제 이기풍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무디 과학 필름에서 영화가 필름이 있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 몇 개 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경운기에다가 담아 싣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덜덜거리고 상영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일하던 사천군 정동면 소곡교에서 그 사동댁이라고 지난번에 이만한 뱀이 뭐 감고 했던 그분이 그 영화를 이제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했더니, 이 사동댁이라고 하는 그 귀신 들었던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디서 영화를 봤대, 또 딴 데서. 그래서 봤는데 자기가 볼 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웬 그 젊은이가 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배틀채를 지고 가더라는 거라. 배틀채를. 그 젊은이가 배틀채를 왜 지고 갈까?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비틀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이 다음에 제가 비틀체를 보면은 꼭 십자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십자가도 아니잖아요. 그냥 막대기에다가, 이 구리 뱀을 만들어서 이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아, 뱀의 물에 지금 독이 퍼지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하고 안 쳐다보면 안 살아. 못 살아. 그런데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그게 납득이 되든지 말든지 그걸 쳐다보라 해서 쳐다봤더니 독이 해독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가서 그거 참 그래도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 쳐다본다고 살고 안 본다고 죽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맨 처음 믿음은요, 참 내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약 먹을 때 약사가 주거나 의사가 주거나 약을 먹을 때 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해합니까? 그 약이 우리 몸에 대해서 무슨 작용을 하는지 뭐 아나요? 난 몰라. 나 지금도 들어 약을 이것저것 먹는데 모릅니다.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무슨 작용을 어떻게 해서 내가 낳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게 먹으면 난다 하니까 그냥 먹는 거지. 아니, 약만 그런가? 밥. 그리고 그 밥 먹는다고 살겠어, 그거? 밥에 뭐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 피아노 옆에 그 편지, 화분에 편지 꽃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송이를 이렇게 피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편지라는 그 꽃이 화분을 보니까 화분도 너무 초라하고 그 초라한 화분에 들어있는 흙이 한 줌도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그 원예 한 사람은 그 화분에 그 흙, 그것도 아낍니다. 그것도 돈이라고. 그래서 화분에 흙 한 주먹 집어넣고 거기다가 편지꽃을 심어놨는데 날마다 주는 거 해봐야 물밖에 안 줘. 맹물을. 그런데 그 화분에서 그 꽃이 뿌리 내려가지고 무슨 영양을 어떻게 빨아 올려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단 말가. 나는 내 몸도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내 몸의 흙은 화분에 있는 흙보다 많잖아요. 그 나는 무슨 꽃을 피우고 있는가. 그런 감옥살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묵상한 이야기. 정말 흙 한 점에서 무슨 영양을 빨아 올려가지고 어떤 기작을 통해가지고 저렇게 아름다고 예쁜 꽃을 피운단 말가. 나는 무슨 꽃을 피우고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늘 보니까 예사라서 그렇지, 우리가요, 아는 거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어떻게, 뭘 알아요? 그게 어떻게 머리카락이 되며, 어떻게 피부가 되며, 어떻게, 나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건데 어떻게 딱딱한 이빨이 되고, 뼈가 되고, 어떻게 피가 되고, 어떻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고 박사고 어쩌고 해도요, 우리가 아는 거 지극히 제한적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일 때는요,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불배안부터 시작해. 그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믿으면 되는
그런 별로 훈련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문인방과 설주에 유월절량의 피를 바르라. 그래 하면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브, 통과, 넘어 지나간다. 그거 바른다고 죽음의 천사 지나가겠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했더니 이 죽음의 천사 지나갔고, 그걸 안 바른 집에는 장남이 넘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고, 이제 그럴 때도 그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또 믿음은 좀 단순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자꾸 꼬이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갖고는 믿음이 안 자라. 그래서 이제 순종,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은 순종하는 거야. 순종해놓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자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을 알리라. 그걸 믿고 실천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불뱀 사건도. 자, 거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람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요게 세렛 시내인데,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요,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세렛 시내를 통과하기까지 38년이었다.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38년 지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세렛 시내 지나가는데 통과하는 데까지 38년이라는 말을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이 성경에 세렛 시내를 건너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며,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제가 그 아르논 골짜기의 사진을 챙겨오지 못했어요. 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아르논 골짜기의 사진은 어딘가 제가 보관되어 있을 텐데, 그 가이드가 왕의 대로를 이제 통과해 가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멈추면서, 자, 지금부터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다 눈을 감아 보세요 해가지고 왜 눈을 감으라 하는가 했다가 또 감으라 감는 거야. 눈 감으라 했다가 눈 뜨지 마세요. 눈 뜨지 마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했다가 버스를 기사에게 세우게 이렇게 하면서, 자, 눈 뜨세요 하고 눈을 떴는데, 전부 이제 창가를 내다보면요, 전부 다 한마디로 으아 합니다. 악극소리가 나요. 아르논 계곡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계곡이 쭉 밑에 엄청난,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처럼 깊어요. 그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그 계곡이 흐르고 저 건너편에서 또 아르논 계곡 건너편이 보이고 그 계곡이 보이는데 정말 악소리가 나요. 그 버스를 타고 그 계곡 바닥까지 한참을 내려갑니다. 이래 한참을 내려가요. 그리고 다 내려가면 이제 저수지 옆을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올라가는데 또 한참을 올라갑니다. 그 꼬불꼬불한 길을요.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가다가 가장 크게 괄목할 만한 눈이 번쩍 뜨이는 그야말로 악소리가 나는 그
골짜기가 아르논 계곡인데 그 위가 암몬이고 그 아래가 모압이야. 그 모압하고 암몬 사이 경계가 되는 이 계곡이야말로 그것 때문에 북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쳐내려오기가 부담이 돼. 이거 마차 하나 짐이나 뭐 그 장비를 끌고 올라온다는 거 끔찍한 얘기야. 그 정도로 이 아르논 계곡은 굉장합니다. 그거는 정말 가서 몇 날 며칠을 좀 연구해 볼 정도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리 봐요.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룻기 공부할 때 일 공부할 텐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여기 이리 건너가 가지고 여기 이제 아르논 계곡을 통과해 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엘리멜렉 죽고 기론 말론 다 죽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 하나 데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먼 길 그렇게 깊은 그 아르논 계곡을 이렇게 내려갔다 이리 올라와 가지고 개나리 붙임 이렇게 메고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다시 돌아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요. 아주 그 나오미하고 룻을 생각하면요. 아주 마음에 아주 애잔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그 아르논 계곡이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없고 풀도 잘 없어요. 그런 계곡이에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이 메마른 그렇게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지층인데 그 바닥 쪽에는 이제 그 아르논 계곡 물이 흐르고 그 위에는 저수지까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수지가 없었죠. 자, 거기에 이제 아르논 계곡 그 13절에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그 줄 긋고 건너편에 진처선이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시되 그 줄을 그어봐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지금 민수기를 쓰는 이 기자가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을 읽어봤다는 거거든요. 읽어보고 인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시되 수바와 와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한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가 닿도다. 그런 말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그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으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에 부엘이란 말 자체가 우물입니다. 우물. 부엘에다가 쉐바를 붙이면 부엘이 쉐바야.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부엘 하는 말이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17절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전에는요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할 때마다 얻어맞았잖아. 근데 조금씩 이제 훈련돼 가지고 지금은요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거야. 우물마라 솟아나라 그러면서. 얻어맞고 물 마시는 것보다 노래하고 마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더디 되고 뭐 거의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는 해도 그래도 조금씩은 훈련이 되는 거야.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도 알고 또 목이 마를 때 물이 없을 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길들여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리다 하나. 또 에돔 왕이랑 똑같아요. 시온이 자기 지경에서 이스라엘이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서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이스라엘의 칼날에 그들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스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을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자손에게 탈취하였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이 민수기 기자가 어떤 시인이 쓰는 시를 또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의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는 이제 그 모압 사람들의 신이죠. 케모스 혹은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했도다. 그가 그 아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미드바에 가까운 노바에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는 시를 이 민수기 기자가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을 취하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지난번에 아닷 그 사람들하고 함 전쟁을 했고 에돔 사람들하고는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은 여기 이제 아모리 왕하고는 싸워서 다 시온을 쳐서 땅을 빼앗았다는 거죠.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굉장히 그 유명하고 또 거인이고 아주 장군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여리고 사람들까지 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여리고 기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런 얘기죠. 자,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혼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거구들인데 이런 큰 그런 거인 같은 왕도 이스라엘 앞에 모세 군대 앞에 여지없이 다 무너졌다 하니까 이 소식이 여리고로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 백성 오기 전부터 벌써
사기가 꺾이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하나님께서 아주 심리전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22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발람,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달려가는 잘못된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머물러 있던 오아시스를 떠나서 제 목적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목적지는 앞에 있는 것이지 결코 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난관이 있고 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행적을 잘 보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리지 아니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돼 우리